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제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24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24장을 좀 제대로 알려면 23장 후반부터 봐야 되는데 23장 마지막 부분인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말씀하시길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4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세상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여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5절부터 쭉 보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먼 미래에 갑자기 막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이 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직 종말의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런 건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연출을 하고 그렇게 찍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 승천하신 이후 사실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환란의 시기라는 거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이제 그 환란의 시기,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민족끼리 대립하고 나라끼리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은 전쟁이 자꾸만 이제 일어나요.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지금도
또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종말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이제 종말의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그 환란의 시기라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환란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환란이 우리의 삶과 시대 속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끝까지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천국을 품고 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계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시기들을 그러니까 축소시키지 않으면, 감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그 환란의 시기가 너무 길고 많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고난이 심해지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구원하기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지 않기로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환란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다 줄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믿음을 저버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아마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담이 선교회가 있었어요. 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요즘 최근엔 좀 못 봤는데 가끔 TV나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끔 이런 기독교를 주제로, 혹은 이제 이단 이런 걸 주제로 가끔 이제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다미 선교회가 종종 나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무슨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어느 한 그 몇 시 몇 분에 이제 종말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재림과 종말을 기다렸는데 그게 다 이제 거짓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실감 그리고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종말의 날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게끔 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 고난과 유혹과 그런 환란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좀 구원이라는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고난,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를 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고난 속에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걸 소망으로 못 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을 얻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